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제국 가운데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며 주의 것으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태도를 돌이켜야만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조건을 거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의 사랑에 힘입어 내 앞에 나와 나의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읽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살펴봤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있다라면 3번 정도 권면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처럼 여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고 살펴볼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가 네가 지금 짓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3번이나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괜찮다라고 여기며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러면 쫓아내고 이방인처럼 여기며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1대1로 가서 말하고 2-3사람 함께 기도한 다음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짓기를 선택한다라면, 그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그게 죄야, 죄니까 버려야 돼라고 3번이나 거쳐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에서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음행이나 술 취함이나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세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죄가 아니라고, 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께서 쫓아내고 이방인처럼 여기며 관계를 끊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대한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 네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이죠.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요? 제대로 믿는 자와 대충 믿는 자를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있으니 좋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속이 편하고 기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마음이 아프신 것처럼 내 백성이 되었던 그 자가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그 상황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죄를 선택한 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정말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꾸짖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질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기 때문에 내 사랑 가운데 들어오라라고 하시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죄를 짓고도 마음이 어려움이 없다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바르게 지금 설정되어 있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질책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죄가 죄인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너는 끝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7번이라고 말하는 것도 베드로는 자기 안에서 아주 많은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웠던 자이기 때문에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라고 가르쳐 주시죠. 한없이 용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그 자의 모습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임금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자신 앞에 데려오게 하고 지금 너가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너가 이걸 갚지 못한다라면 너의 아내, 너의 몸, 너의 자식들 다 팔아서 그 일부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빚진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갚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대략 20만 년 동안 일하고 한 번도 쓰지 않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로 생각하면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일입니다. 20만 년 동안 모은 금액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봉을 아주 낮게 책정해서 2천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하면 20만 년은 4천억입니다. 4천억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노동자가 그 금액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지 못하죠.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도 그것을 갚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조금 참아주면 너는 갚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이 금액을 네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내가 조금 기회를 줄게, 시간을 줄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죄라고 여기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탕감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임금은 종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탕감을 해줄 테니 너 그러면 4천억을 탕감해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로 내 집에서 몇 년을 일해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네가 그것이 잘못인 거 아니?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변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한 것을 알기만 하니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용서와 용납인 것이죠. 단 한 가지 제한을 둔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한 것을 아는 것. 잘못한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직장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 알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준 데 있어서 내가 선심 쓰듯이 용서 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나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멈추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셨습니까? 너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임금처럼 너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잘못한 것을 알게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록 그 잘못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한다고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도 입으로만 공수표를 날려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처럼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혹시 행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4천억을 탕감받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4개월치의 월급을 갚지 않은 것이죠. 아까와 똑같이 연봉 2천만 원을 계산하면 4개월은 약 670만 원 정도 됩니다. 4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670만 원을 빚진 사람에게,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가서 갚으라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곧 갚겠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4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탕감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갚겠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죠. 그리고 너의 가족, 너의 아내, 너의 자녀를 팔아서라도 갚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가족들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나에게 670만 원을 갚으면 400데나리온을 갚으면 내가 그때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풀어줄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이자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전에도 지은 잘못을 동일하게 이번에도 짓고 있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왜 이 사람처럼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내게 좋고 내게 편하고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것도 내게 좋은 거죠. 4천억을 탕감받는 것도 내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670만 원 빚진 사람에게 670만 원을 받는 것도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것을 맞춰 주어야만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게 이익이기 때문인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바꿔주고 고쳐주어야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여러 번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천억 탕감받은 사람이 670만 원 탕감해주지 못한 이유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무시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서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용서받기 위해서 그 태도를 바꿀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400데나리온 670만 원을 갚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탕감받았던 4천억을 다시 탕감받지 못하고 갚아야 되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고통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네가 용서를 받은 상태로 하늘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온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 괜찮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이고 너와 나의 관계이고 또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용서해 줘도 내가 너를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건 괜찮습니다.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용서받고 저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자는 내게 용서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네가 왜 내가 용서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냐? 네가 나에게 지은 죄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더 크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용서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죄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용서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약에 너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용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니?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용서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용서의 크기를 안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만 한다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죄들이 매번 다릅니까? 매번 새로운 죄를 짓고 새로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동일한 잘못을 주님 앞에 지으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질책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며 변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등장하는 우리 두 꼬맹이들. 내 앞에 항상 똑같은 걸로 혼나지만 이 말씀 전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태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태도로 한다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하는구나.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A, B, C, D까지 2, 3, 4까지 다 가면서 혼내고 있는 모습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용서를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내가 감격함이 있다라면 상대방을 그냥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임금이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예언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마땅히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임금 앞에 용서받은 자의 그 크기가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용서받고 주님 앞에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긍휼함을 생각한다라면 나에게 조금 못된 행동을 하고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안다라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충분히 변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지금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너 행동을 변하지 않는가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번 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셨기에 나에게 있는 그 잘못된 태도들, 조금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비록 잘못한 것을 알고 입술로만 미안한다고 해도 우리 흔히 말하는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사과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기가 참 어렵게만 생각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없을 것 같은 잘못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살아가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고 변해야만 용서한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의 태도, 행동, 변화가 없어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고 변해야만 용서한다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안 바뀌는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내가 천국에 거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그 상태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 천국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직장, 가정, 교회, 관계 어디에서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그것은 곧 하늘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동일한 죄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변하지 않는 누군가의 모습 때문에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까?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아무런 변화 없이도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합시다.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고 기다려줌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산한 게 없죠.